열왕기상 7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적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기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적기더라. 제가 본문을 왜 읽어드렸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기구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로 다 뭐예요? 성전 내부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문짝을 연결하는 돌적기까지도 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헤롯이 성전을 개축을 하죠. 그런데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는 달리 건물 바깥쪽에 많은 금을 입혀놔 가지고요, 화창한 날에는 눈이 부셔서 성전을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자 금을 사용한 것이고요, 헤롯은 사람에게 보기 위해서 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시대 신앙 가운데서도 똑같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은 빠지고 예배의 화려함만 남아있는 예배를 문제의식조차도 없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9/11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테러가 있은 며칠 뒤에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자들의 설교와 찬송을 부르는 소년소녀 합창단들의 그냥 정말 아름답고 순진한 얼굴들, 그리고 미국을 움직여온 역대 대통령과 국무장관들 다 나왔죠. 그리고 영국의 블레어 총리에는 그 표정에는요, 정말 그런 진실한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밖에는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아세요? 미국과 영국 정부는 보복 전쟁을 위해서 엄청난 화력을 실은 항공모함 전단과 군인들을 인도양으로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을 전쟁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외교를 진행하고 있었죠. 한쪽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프가니스탄 편도 아니고 테러를 눈 감아주자는 편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예배를 드리고도 이 예배가 위선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한 이 시대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겉모습만 갖춘 신앙생활이 너무나 습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시간 들여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절대 위선이 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주일이 어려우면 예배에 나오는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답게 살라고 했습니다. 전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요. 최소한도 그런 모습이라도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행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외식적인 태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왜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의 핵심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는 것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시고 마땅히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지식이나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신앙 행위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프란체스코하고 그의 형제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도중에 20일 만에 배고픔을 못 참고 죽을 먹은 제자가 있어요. 허겁지겁 그 제자가 죽을 먹고 있는데요.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이 경멸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봤던 프란체스코가 죽을 통째로 들고 마셔버립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닮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하다가 못 견뎌서 밥 먹은 동료를 경멸이나 할 금식이면은 그 금식을 왜 해요?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그런 모습을 보자 자기도 허겁지겁 죽을 퍼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귀한 분이신 거예요. 예전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잠을 좀 자야 되겠다고 자기가 쉬는 날인 월요일하고 화요일만이라도 새벽 예배를 쉬었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집사님은 지혜롭게도 정답을 알고 계시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었던 거예요. 새벽 예배를 왜 합니까? 새벽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모든 기도, 그의 어떤 신앙행위도 왜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 아닙니까? 내가 새벽 예배를 방해하는 남편 사탄을 이기고 승리했다. 이걸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피곤해서 부탁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싸우고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기도 자리에 나가지고 무슨 큰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남편은 상하게 하고 인류 모두를 사랑하려고 그러십니까? 사랑은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목사님이 예배는 목숨을 걸고라도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라 그럴 때는 언제고 말릴 때는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대답이 다른 이유는 두 경우의 마음 중심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배 나오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한테는요, 그런 해방을 이기고 나와야 한다고 제가 권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지만 예배의 참 목적이 뭔지를 고민하는 분한테는 예배의 참 목적을 이루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다? 기도 많이 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전 밖에 금맥기한 헤롯 성전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자녀답게 사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못해도 그래도 안 나온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학교 가는 아이하고 안 가는 아이하고 누가 더 낫습니까? 그런데 학교 가서 수업도 안 들어가고 숙제도 안 하고 잠만 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나온 게 안 나온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게 다가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의 결과는 모두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보하고 품어줄 때요, 세상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물으면은 주님이 내게 먼저 이 사랑을 주시고 전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